쌓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1년 5월 23일 5월의 네 번째 주일이자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을 본문으로 보혜사 성령과 함께하는 삶, 보혜사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적으로 지키는 절기가 여러 있습니다. 성탄절부터 시작해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이 다섯 가지인데, 오늘은 성령 강림 절기를 맞아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그 은혜로 주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나 부활절과 같이 이 성령 강림주일도 참 중요한 절기인데 그냥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모든 교회 절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과 부활절도 기쁘고 기쁜 날이지만 성령 강림절은 최고의 기쁜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절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이 어떤 절기인지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 강림절은 어떤 절기인가 간단하게 네 가지로 말씀드리면, 성부와 성자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오신 날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절부터 50일째 되는 절기이며 오순절, 칠칠절과 겹치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절기로서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맥주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며 감사하고 축제를 이렇게 벌이는 아주 기쁨의 절기가 오순절이고 또 칠칠절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 강림절이 오순절에 있다고 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열매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뜻깊은 날인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 최초 교회가 탄생되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또한 성령 강림절은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 신약 시대, 또 교회사 시대라고 분류할 수 있는데,
바로 이제 교회 시대는 바로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고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며 인류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시고 신성을 가지시고 동등한 하나님이시며 인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성부와 성령은 이렇게 간단히 언급하고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 본체가 하나이고 권능과 영광도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명칭을 보면 이제 성령이란 말이 거룩한 영, Holy Spirit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여러 명칭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네 가지 성령님에 대한 네 가지 호칭,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주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주의 영 다 같은 성령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한 뜻으로 일하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주로 구약 성경에 많이 표현되어 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의 사사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그들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냈을 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서 그들이 능력을 덧입어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해냈는데 귀하게 쓰임받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에 대한 호칭은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의 영도 같은 성령을 표현하는 것이며 성자 예수님과 일체되는 성령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하나님과 한 뜻으로 예수님과 한 뜻으로 일하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 성도가 아니고 신자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세 번째 성령에 대한 호칭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요한복음 14장 17절과 16장 13절에 성령을 진리의 영이 오시면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성령께서 진리를 알게 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성령에 대한 표현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예수님은 오실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성령을 다른 보혜사라고 소개하셨는데 다른 보혜사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곁으로 부른다,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 있는 자라는 뜻으로 어떤 사람을 권고하고 강건케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번역을 여러 성경 번역에 보면 돕는 자, 상담자, 변호자, 이로자, 협조자, 보호자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가 물어봐도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가 이 네 가지 표현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 이 네 가지 성령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할 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이 그러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네 가지로 또 살펴봅니다. 딱 네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 꼭 알아야 될 것을 네 가지로 정리한 것입니다. 첫째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일. 성령님은 예수의 영으로서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삼위일체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 가운데 일하시는 역할은 분담이 되어져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예수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알리는 일을 하신다라고 예수님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시라면 성자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분, 이루신 분이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전하게 하고 세워가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은 실상을 말해주는데, 지하들에게 너희에게 실상을 말해주는데 내가 떠나가는 가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유익이 될까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육신에 갇혀 있지만, 보혜사 성령님은 영으로만 존재하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일을 더 넓게 더 많이 하시기 때문에 유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안에 갇혀 있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걸어 다니시고 그 장소와 그 마을을 다니시고 하시면서 이렇게 일을 하셨지만, 성령님은 이렇게 어느 공간이나 어느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지자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큰 유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어느 세계의 어떤 한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서울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이 금일도 우리 소망교회, 우리 마을에 믿는 사람들 각자 곁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유익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내 곁에 내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안에, 모든 사람 곁에서 예수님의 일을 영원히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선한 목자와 같이 돌보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돌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지만 예수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은 예수님의 일을 이 세상 구석구석에 열방 가운데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진리를 깨닫게 하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런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리의 성령님이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로 우리를 자유로움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진리는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진리는 참된 이치, 인생의 참된 가치와 목적을 알게 하는 지식이고, 바로 진리는 바로 인격화된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자유로움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죄인 것입니다. 도덕적인 죄, 양심을 거스르는 죄만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 하면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모르는, 의의 길을 모르는 것을 성령님은 책망하십니다. 누가 의로운지, 무엇이 의로운지를 모르고 불의를 행하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심판받을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세상 사람을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을 받은 세상에 대하여 성령님은 책망하시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책망하는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성령은 교회와 성도들을 새롭게 하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면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부흥되고, 또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권능을 받게 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셔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은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엄청난 능력을 가리킵니다. 인간의 어떤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제사함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병 고치는 능력입니다. 전도하는 능력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능력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도록 도우십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나는 예수쟁이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소, 나는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믿소라고 고백하며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간단히 네 가지로 살펴보았는데,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여기에 있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새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새 사람 되게 해 주셨고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돌아보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이 착하고 머리가 남보다 좋아서 교회에 오고 믿음을 갖게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믿게 되었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고 시험에 들어 낙심하게 될 때도 있고 소망이 없어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시며 기도해 주십니다.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과 겨루어 이겼음에도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자 심한 낙심과 좌절에 빠져 생명까지 포기하고 있을 때에 로뎀 나무 아래로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항상 위로의 주님, 위로의 성령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님이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하고 제자들 속에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성도들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성령, 자신 안에 계시는 성령, 자신의 곁에서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을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혼자 발버둥치고 애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성령님의 도와주심을 모르고 끙끙대고 힘들어하고 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하시는 분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친밀하게 지내며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4가지 측면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령 하나님을 믿으며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는 말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 훌륭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을 찾아가서 말을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와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는데 성령님을 부르지도 않고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을 때 그 성령님이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아침마다 눈을 뜨면 첫 마디가 성령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저의 갈 길을 비춰주시고 저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을 맞이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은 말씀과 기도와 찬송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왜 말씀과 기도와 찬송 생활이 성령과 함께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까요?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이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우시고,
찬송할 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기도와 찬송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관심이 없고 기도를 하지 않고 찬송도 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도와주시고 싶어도 은혜를 부어주고 싶으셔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준비해서 준다고 해도 입을 벌리지 않으면 그것이 나의 입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은 입을 벌려야만이 그것을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고 찬송을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에 다윗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대한민국의 노래 잘하는 자, 대한민국에서 찬송 잘하는 자, 금일도에서 찬송 잘하는 자, 금일소망교회에서 찬송 잘하는 자라고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은 죄를 멀리하고 성령을 근심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에 더러운 죄를 싫어하시고 죄에 빠져 있으면 근심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의 인침을 받은 성도가 다시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으면 성령님은 근심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죄를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죄와 싸우고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죄 짓는데 가지 말아야 됩니다.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내가 이거 하면, 이거 먹으면 죄 짓는 것인데 라고 양심이 거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모하며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살려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이 9가지 열매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성령 안에서 함께 살면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이 열매를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도 모르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 어떻게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인데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맺으신 열매를 무엇인지 모르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신 대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정말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을 간단히 4가지로 살펴보았는데 성령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배운 대로 성령 하나님을 믿고 찾고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찬송 생활을 새롭게 힘써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고 성령님을 기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1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보혜사 성령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을 성부와 성자께서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집시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성령 시대가 열려서 성령의 기쁨, 성령의 위로, 성령의 소망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 함께하는 삶을 삽시다.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그 사람의 모습은 참으로 근심 걱정을 물리치고 기쁘고 행복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긍정적이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많이 베푸는 사람입니다. 영혼 구원과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금일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님 알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저희가 의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때로는 슬프고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절망과 어려움을 이기고 항상 주님의 도우심을 덧입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덧입어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해주시고 성도님들마다 항상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